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너른 품에, 너른 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키가 큰 나무가 레드 우드라는 참나무라고 합니다. 이 참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꺾어서 키 작은 나무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요. 여러분, 키 큰 나무가요, 이 나뭇가지가 막 우거지면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참나무가 크게 자라면서 스스로 가지를 중간중간에 꺾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햇빛을 잘 쬐을 수 있도록, 광합성 작용이 잘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나무가 있다네요. 120m까지 자란대요. 근데 뿌리는 불과 3m, 4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속 50m의 허리케인 앞에 수십 메다의 뿌리를 가진 나무도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가고 막 뿌리채 뽑히고 그러는 판인데, 이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는 3000년의 세월을 견뎌왔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뿌리를요 옆으로 길게 뻗는데요. 네,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주변 나무들의 그 뿌리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탱하고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도 같이 이 작은 나무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한 주간 동안 부끄러운 삶이기에 교회 와도 될까 이런 생각이 요즘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주님도 아시겠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이 내 안에 계실까? 의문이 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지럽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요, 이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해진 거죠. 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 지난 주일 하루를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교회에 못 갈 것 같아요. 큐티를 배웠습니다. 큐티 훈련도 하고, 큐티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매일같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들었는데 어느 날은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신자도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새벽 기도 한번 빠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계약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망치게 하실 것 같아. 자녀가 다쳤어요? 내가 요즘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내 자녀가 다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십계명이 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십계명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 지켰다고 어깨를 으스대는 거죠. 네. 근데 결국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 스피릿이 있는데 이 청년이 몰랐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지켜야 하는 율법이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들면 그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무게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는 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해라, do, don't.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37절에서 40절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지키는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 심하게 얘기한 건가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팠나 봐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라 먹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과연 이게 율법의 정신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넉넉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고 있어요. 그러면요, 먹을 것을 가져와서 어떤 날이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줘야지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파파라치 같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4개의 파가 있었답니다. 한 개의 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야기 말고 4개의 파 중에 우리가 이제 들었던 쿰난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SNF파인데 이 사람들은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1947년쯤에 베두인 목동 하나가 양을 치다가 양을 글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동굴에 혹시 있나 싶어서 돌멩이를 하나 던졌더니 쨍그랑하고 항아리가 하나 깨지는 거죠. 그래서 발견됐어요. 쿰람 사본이라고 거기서 발견된 거죠.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들이 발견됐고, 이 사본들이 현존하는 구약 사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사본임을 이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는요,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귀족이에요. 종교 뭐 이것저런 거 제사 드리는 거 다 자기네가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이 바리새파는 동굴 속에 들어가기는 싫고, 근데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두개파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종교 귀족으로 또 뭐 모세오경만 믿고 나머지 성경은 잘 안 믿고 막 이러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도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친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 명 정도 됐었는데 인구 비례로 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출발은 이 바리새인들이 참 좋았다,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수행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험한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들이 신앙이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지켜야 하는 율법의 세칙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안타깝죠. 결국 자기의가 강해져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저들은 왜 안 지킬까 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지요. 이들의 관점으로 지금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을 본다면 우리는 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이 바리새인들을 좀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분들인데 몇 절 좀 더 내려와 보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누구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 덩어리들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이 공중의 새를 누가 키웁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키운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키우는데 너희를 그냥 가만히 두겠냐? 라고 하는 거죠. 6장 2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도 잘 자라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뭐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를 가만히 두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염려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 삶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더 들의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좀 더 정확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있게 만드셨다니까요. 독생자인데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겠느냐?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신다 안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렇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자꾸 염려하는데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세요?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방인이에요. 아버지를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자꾸 염려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떡 주세요. 그런데 돌 주시는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라고 나와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할 때 보면요, 이 젓가락이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아빠로서. 저도 골고루 다 먹고 싶은데 아빠기 때문에 젓가락이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애들이 잘 먹는 거. 아빠니까. 그리고 저는 이야기해요. 아빠 이거 한 개만 먹었다.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잘해주겠어요, 애들한테. 네. 잘해줄 시간도 별로 없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줘요, 제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요, 교회에서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합니다. 하지만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거야. 내가 팔 걷어붙이고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큰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스스로 삶의 공급을 책임지려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좀 머리띠 쫄라매고 팔 걷어붙여 뭔가 했더니 뭐가 잘 돼. 내가 하는가 보다.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 보다. 내가 공급할 수 있는가 보다. 나한테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큰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염려, 걱정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지요. 우리의 공급자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나님이 더 공급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복음을 정면으로 부딪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이 뭔가를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요, 큰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사로잡힐 수 있어요. 아, 내가 했나 보다, 내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네요. 염려는요,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근데 염려는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염려하셔야 될 영역이지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알아서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죠. 자꾸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이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요. 노하우라고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이, 익혀진 습관들이 있는 거지요. 또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어떤 노하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으로 갈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람으로 될 수 있겠다, 자꾸 살면서 세상 방식에 장단을 맞추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여기 못 써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사도 바울의 결단이거든요. 우리도 결단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한 줄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정답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에 내용은 잊어버리고 자꾸 뒤에 내용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 아유, 좋아라.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머리도 아프고. 평생 그런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평생 그 훈련에 참여한 것 같아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자꾸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평생 훈련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은요, 너른 품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